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북 8면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모든 자가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도움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절부터 2절, 3절부터 5절. 자, 앞에 부분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70편은 시편 기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리고 그의 불행을 기원하는 원수들로부터 건져주기를 바라는 기도 시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속한, 하나님의 빠른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이지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우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긴급하게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제가 주로 학생들과 많이 만났던 시절,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있지 않았을 때 그렇게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목회 현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급박함, 그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일종의 때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죠. 근데 저는 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아시는데 왜 때를 써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때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를 쓰고 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빨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원수들은 다윗이 상하여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3절입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수치, 지금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됐다. 아유,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에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태도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소리. 이게 아하,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원수들은 강하지만 시편 기자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도우시고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기에 그런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원수들은 수모를 당해 뒤로 물러갈 것이다. 아무리 다 같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뭐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며 끝까지 간구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가장 떠올리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하나님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사람을 떠올릴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타인의 목숨을 찾는 사람과 주님을 찾는 사람, 타인의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타인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타인을 해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다르죠?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삶의 방향성이 달라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타인의 상함,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은 지금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자리에 있고 득세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수모를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자, 성도가 시작. 성도가 추구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명백히 달라야 한다. 한 번 더요. 성도가 추구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명백히 달라야 한다. 4절과 5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또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에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이것은 기념식이나 제사의식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노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가 지극히 다윗의 개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나 기념식에서 합창으로 불린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공동체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를 읽으며 시인의 입장, 이 다윗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런 마음으로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시편 70편의 다윗 개인의 탄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 역시 어떤 면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다윗은 이 기도, 다윗의 이 기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죠. 그러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면이 꽉 막혀 있지만, 어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해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고통이 감사로 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 자신의 고난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주위에 있는,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어떤 태도와 자세냐? 성숙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어제 기도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결국 감사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우리 행동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애씁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많이 드려지죠.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각자 인생에서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너무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역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강청하는 기도, 강청이 뭐냐면, 말하자면 얼굴에 낮에 철판을 깔았다는 비슷한,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도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다른 조건, 여건 이런 거, 창피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한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번거롭게 그 재판장을 괴롭힌 그 과부의 기도처럼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늘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늘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그 세 가지가 늘 공존하는 그런 가운데
시집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내게 오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 핸드북 10면에 보면 한절 묵상이 있죠.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딜라드란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 주거나 도와줄 이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아멘. 한 줄 묵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지, 삶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방향을 돌려 자신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아멘. 구면에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저를 도우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89장입니다. 589장 부르고 우리 전사님 함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